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20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4주간의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해마다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마는 성탄절의 의미는 대림절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따라서 더욱 특별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잠시 지난 대림절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지배적 정서는 기다림인데요.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절망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에 무엇을 하기로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더욱 소망하기로 했죠.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지내오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것을 소망하게 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것을 소망하다 보면 우리는 절망에서 벗어나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소망하다 보면 예수님 자체를 소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대림절 두 번째 주에 우리는 비움과 채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영혼의 방에 죄된 욕망을 비워버리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기로 했죠. 성도 여러분, 지난 대림절 동안 매주 나누어드린 영성훈련지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교제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시간을 가져보셨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상칠언 중 하나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다 이루었다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많은 일을 다 해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뜻하신 바가 다 이루어지도록 해드렸다,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대림절 셋째 주에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능동의 영성을 넘어서 수동의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성해 하시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림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비움과 채움으로, 능동에서 수동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발자취는 무엇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기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랬고요.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했습니다. 또한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는데요.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 관상이라는 기도 방법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복음 관상이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서요. 내가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기도 방법을 복음 관상이라고 해요. 그때 저는 기도 안에서 예수님을 안고, 아기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지금 저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강한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약하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전 그렇게 당황하면서 아기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아가서 4장 12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문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세미로구나 그랬어요.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연인 사이로 말씀하는 본문인데요. 이 아가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생겼냐면 마치 문이 잠겨있는 동산 같고, 문이 잠겨있으니까 동산에 못 들어가겠죠. 덮어놓은 우물 같아요. 막아버린 샘과 같다는 겁니다. 대단히 우리의 영혼이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아무에게나 우리 자신을 열어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젊은 처녀가 오직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자신의 정원의 문을 열어주어 들어와 산책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특징은요, 절대로 강제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강제로 전도할 수 없어요. 강제로 예수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문 잠겨 있는 동산 같고 덮어놓은 우물 같고 막아버린 샘 같아서 절대 힘으로 정복할 수 없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선망하던 강인한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누구도 반갑고 스스럼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따라야 할 예수님의 발자취는요,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 주실 때요, 하나같이 강자의 모습이 아닌 연약한 모습으로 무엇인가 부탁하며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다는 점입니다. 성육신 하실 때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도 되겠니? 하고 부탁하셨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요,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아도 되겠니? 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삭개오에게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하룻밤 묵어도 되겠니? 하고 신세를 지고자 하시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셨죠? 여인아, 나에게 물 좀 다오. 부탁하시며 그녀의 마음 문을 여셨어요. 스리랑카의 신학자인 다니엘 나일스는 기독교의 선교 활동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가 강자의 입장을 취하고 받는 자는 약자가 된다면 받는 자는 굴욕감을 느끼고 주는 자는 자부심을 갖기 때문에 이는 진정한 섬김이 아니다. 참된 섬김은 도움을 청하는 자로 다가가서 도움을 주며 결국 서로가 상대를 필요로 하게 되는 섬김이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스스럼 없이 나아가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요, 같은 원리로 너희들 두 보럿도 갖지 마라, 지팡이도 두 개 갖지 마라, 철저히 의존적인 상태로 전도의 대상에게 도움을 청하며 다가가라고 전도의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 몽골, 스리랑카, 잠비아로 선교 갈 때도 이 원리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강자가 되고 우월해서 도움을 주마, 이건 선교의 자세가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는 자로 다가가서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으며 동등하게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필요한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한 선교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겉으로는 부탁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리아야, 너의 몸을 통해 태어나도 되겠니? 하셨지만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주셨고요.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좀 다오라고 청하셨지만 요한아, 너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거라 하고 영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삭개오에게는요, 삭개오야,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자꾸나 신세를 지시는 듯 다가가셨지만 사실은 삭개오야, 너는 이제 나의 안에 거하거라, 은혜를 주신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의 기회를 통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고민이 많죠. 내가 내년에 바쁜데 어떡하지?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지금도 봉사 신청서를 썼지만 내지 않고 꼬깃꼬깃 손에 쥐고 망설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봉사의 기회를 주실 때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단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 섬김의 기회가 오신다면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주실 은혜가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강함이 아닌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결혼과 가족 관계를 연구하는 심리학 분과에서 최소 관심의 법칙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최소 관심의 법칙. 이 이론이 뭐냐면 인간 관계 속에서요, 더 적게 사랑하는 사람이 관계의 주도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애를 하는 청춘 남녀가 있다고 합시다. 남자가 그 여자를 더 사랑해요. 형제가 자매를 더 사랑하지만 자매는 형제를 그렇게 형제만큼 사랑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누가 더 강자일까요? 극장에 갔을 때 누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볼까요? 음식점에 갔을 때 누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먹을까요? 아마도 자매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자매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자매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영어 단어 중에 vulnera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vulnerable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연약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보호할 수 없어서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상태. 다시 읽어드립니다. 연약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상태, 그것을 vulnerable이라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vulnerable하게 될 것이다. 즉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더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상처 많이 받으시죠? 자녀들에게 거절 많이 당하시죠? 왠지 아세요? 부모로서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3살, 5살 어린 아이한테도 약해지는 게 부모입니다. 왜? 더 많이 사랑하니까요. 이처럼 관계에 있어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약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덜 사랑하는 사람이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쉽게 상처받지만 덜 사랑하는 사람은 상처 줄지언정 상처 잘 받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 정의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더 사랑하기에 강자가 되기보다는 약자가 되며, 그래서 상처 주기보다는 상처받고 이기기보다 져주는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벨기에의 사제인 루이 에블리라는 분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요,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에요. 기도에 관한 책이거든요. 이 책 제목 참 특이하죠.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그는 관계에 있어서 더 사랑하는 편이 약해짐에 대해 말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 더 크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신 듯 하지만 사실 더 약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도 사람이 겉으론 하나님께 빌지만 기도 안에서 하나님도 인간에게 비신다는 거예요. 제발 나 좀 이해를 해다오. 내 뜻을 좀 받아다오. 하나님도 나름 사람에게 비신다는 독특한 논리예요. 왜죠? 어떻게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약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는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거든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산다면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등장합니다. 다음은 이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인데요. 여러분 이 대화를 가만히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해지시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시지 않을 거죠? 그렇게 하마. 45명만 있어도요? 그럼 만일 40명밖에 없다면요? 그래도 멸하지 않으마. 30명만 있어도 멸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다. 20명만 있어도요? 그럼 단 10명만 있어도요?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마.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더 약하신 게 느껴지시죠?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 강하게 주장하는 아브라함도 점점 하나님 앞에 약해지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대사만 모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그랬고요. 30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아뢰리이다. 31절 내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32절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 아닙니까?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례하고 강하기보다는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해지시면서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약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 중에 서로를 사랑해서 서로 앞에 더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 넷째 주에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갈수록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매불망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기만 했지만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걸 보면 뭔가 뜻이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을 떠올리게 돼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유명한 구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장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남기신 유언은 놀랍게도 너희들 나를 더욱 사랑하거라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꼭 순교해야 한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렴 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익숙한 말씀을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새 계명이 있으니까 옛 계명도 있겠죠. 옛 계명은 다름 아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했어요. 세 계명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옛 계명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지만, 새 계명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강도가 훨씬 높아졌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게아르트 로빙크의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게아르트 로빙크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교회의 특징은 지배하려는 의지에 대한 단념이라고 했어요. 지배하려는 의지에 대한 단념. 세상은요, 큰 자가 돼서 권력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논리를 가집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왕이 되려고 했고 지배자가 되려고 했고 권력을 남용하려는 타자 착취적인 사람들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시대적 영향을 받아서 서로 누가 크냐 툭 하면 다투고 싸우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강함이 아닌 약함으로 서로의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돼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으로 오시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를 아름답게 노래한 아가서를 보면 처음에 사랑이 미숙할 때는 이렇게 고백해요.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처음 연애할 때 떠올려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넌 내 거야 그랬죠? 이건 미숙한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더 무르익고 난 다음에 고백이 바뀝니다. 아가서 6장 3절에 보면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그랬어요. 즉, 당신은 내 것입니다 해서 아니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로 바꿨어요. 사랑이 성숙했어요. 미숙한 사랑은 자신을 상대에게 강하게 주장하면서 당신은 내 것입니다라고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요, 더 사랑하기에 연약해져서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의 것이 되겠노라, 그 마음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끊임없이 채우려 들고 능동적이고 강함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이시기에 스스로 비우시고 수동적이 되셨고 약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비움과 채움으로, 능동에서 수동으로, 강함에서 약함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따르면서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4주간의 대림절을 통해 이미 오신 주님과 동행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열망을 키우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전능하심으로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셨고 더구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나는 너희의 것이란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연약해지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대한 사랑을 더욱 키워나가며 더 사랑하기에 주장하기보다는 연약함으로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연약해지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